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부터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셔서 그분들을 훈련하셨고 가르쳐 주시고 많은 걸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전도하고 어두운 영을 몰아내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 제자를 통해서 이어가길 원하셨고 그러한 바톤은 저와 여러분도 받은 거죠. 그런데 묘하게 공산주의 사상을 몇 주만 받아도 혈서를 쓴다 그러고 이단 교육 몇 개월만 받아도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는데 도대체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왜 약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그 우집사가 찬양한 그 내용을 어찌 보면 이 설교 서론의 내용을 지금 찬양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마다 때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돼.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일반적인 생각 말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틈에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침판 방향을 정하는 나침판은 주셨지만 구체적인 설계도는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좀 거슬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개신교회 장로님 중에서 대통령이 이미 두 분 계셨잖아요. 김영삼 장로님은 우리 교단 장로님이시고 이명박 장로님은 통합측 교단 우리 교회 교단과 비슷한 통합측 교단 장로님이신데 4월 초파일 날이나 정치인으로서 불교 행사에 가시게 되면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합장하지 않고 묵례만 했다 그래요. 묵례만. 인터넷 제가 다 찾아보고 정리한 건데요. 그러나 그 비서관을 통해서 전해오는 그분의 종교관은 내가 믿는 종교가 있다면 남이 믿는 종교도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실제로 재임 기간 중에 불교 방송을 잇따라 허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2004년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타 종교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불교 행사 때마다 합장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 5월 12일 현재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정치인이 우리 개신교인인데 그분은 신학까지 한 개신교인인데
경북 영천에 그 사찰에 가서 봉축 법요식 참석을 해가지고요. 그냥 불교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큰 스님에게 합장으로 인사를 한 뒤 봉축 법요식을 알리는 삼귀의와 반야경 등을 진행할 때 목탁 소리에 맞춰 반배를 해야 되는데 반배하지 않았고, 법요식 마지막 순서에 아기 부처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붓는 관불의식 때 가장 먼저 이름을 호명했지만 손을 휙휙 저으면서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했다고 불교 방송에서 보도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묵례할 때는 보기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요거 할 때는 아이 벽에 실례 그런 정도였는데, 내가 이 문제가 과연 어디까지 옳은 건가? 제가 보는 신문이나 대부분의 이런 걸 통해서 명쾌하게 기독교적으로 누가 해석해 놓은 것이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부처와 중생이, 나와 내가, 너와 내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합장하는 모습을 부처님께 향하고 있으면 서원이라고 하고, 스스로 수행한다는 뜻을 가졌을 때는 인계라고 하고, 사람을 향하여 예를 갖추면 합장례가 된다고 하는데요. 봉축 법요식은 법표의 주요 의식이라는 준말이고, 같은 날 조계사의 봉축 법요식 현장을 보니까 도량 결계 의식, 즉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과 6가지 봉양물, 6가지 향, 등, 꽃, 과일, 차, 쌀을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깨우치는 북과 종이 울리고, 불, 법, 승, 삼보의 예를 갖추는 삼귀의 등의 의식이 이어졌고, 그리고 관불 의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니까 불교계에서 평가는 황 대표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종교적 문제를 넘어 상식과 합리성, 존중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모습이니까 황 대표는 당 대표를 내려와야 하고,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돌아가라,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황 대표가 법요식에서 합장 반배하지 않았다고 이제 불교층에서는 같은 개신교 신자인데 누구는 불교식 예법을 따르고, 같은 날 나 아무개 씨는 조계종에서 이거 했더라고요. 누구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황 대표가 개신교의 근본주의자로서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이것이 이제 종교 갈등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에 짜여서 굉장한 이제 문제가 돼서 제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했다는 말씀이죠. 우선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불교 큰 스님 이런 게 제게 안 맞아서 그냥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불교의 성직자를 만날 경우, 예를 들어서 군인이 군복을 입고 와서 경례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요? 나도 경례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마음이에요, 그건.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이 어색할까 봐 모자 벗고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욕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불교의 성직자와 만나서 그분의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기독교인도 양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한 사람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황 대표도
뭐 큰 스님이라는 분하고는 이렇게 했다는. 근데 어디에 보니까는 또 그것도 안 했다는, 그냥 인사만 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축 법요식 때 합장하지 않거나 반야신경 등 목탁 소리에 맞춰 반배하지 않은 것과 아기 부처에게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행사에 불교의 성직자도 참여할 수 있죠. 참여했을지라도 사도신경을 외세요. 또는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세요. 이렇게 강요해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죠. 제 생각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개종을 하고 승복을 입고서도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외우는 건 잘하는 거지만 개종도 안 하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이거나 상대방 종교를 비아냥거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대형 교단이 다 빠져나왔어요. 한기총에서는. 근데 한기총에서는 그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했지만 거대 교단이 속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불교나 다른 교인들은 잘못됐다고 막 하니까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 해 옳은가?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종교 전쟁이 없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고등 종교가 전래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갈등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 나는 내 종교로서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당신네 예불에 내가 정치인으로 왔지만 거기에 이건 안 하는 게 옳다고 오히려 설득하는 게 저는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득하는 게 그게 내 종교를 인정하고 당신 내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라고. 자, 이거 한 가지 행동을 보고도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드리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저도 나름대로 엄청난 자료를 보면서 정리했죠. 그러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황윤리라는 게 너무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 부르시는 과정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과정 그것을 깨달으시고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가 가까운 큰 동네로 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까운 가버나움에 정착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을 이런 것은 다 단어를 제가 연구해 갖고 하는 소리예요.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요즘 말로 둘레길을 걸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도와 천국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고 주변을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인접해 있어요. 이 가버나움과 인접해 있는 벳세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벳세다에서 살다가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해 와서 지금 어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복음서는 참 잘 봐야 돼요. 시간 순서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안경으로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걸로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는,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형을 데리고 와서 믿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가버나움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도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고기를 잡았으나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소리를 했잖아요. 그 사건하고 연결돼. 근데 본문 안에서는 이 4장에서는 바로 어부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불렀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도 이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지성인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 던지는 그물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물은 이렇게 몇 킬로미터를 동네에서 연결을 해서 이 머리 크기 정도까지 말뚝을 받고요. 그물을 몇 킬로 이렇게 쳐놔요. 그러면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서 흙이 드러나는 지역에, 그럼 거기 가서 고기를 잡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봤고 한 200m 그 그물을 갖고 둘이서 이렇게 양쪽을 잡고 이렇게 끌어내는 그물도 봤고 투망도 봤는데 여기 그물은 아마 투망식 같아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물은 투망식. 그렇게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직업도 바꾸고 모든 지금까지 생활의 패턴을 다 바꿔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직업, 재산, 가족 모든 것 다 부정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로, 네가 지금 그물을 이렇게 던져서 고기를 점점 몰아서 잡아오듯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찍어. 제가 무슨 능력이, 나 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찍으셔서 따라오너라 이러신 거예요. 딱 지정해서.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이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족함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더라도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그물 팔기라도 하거나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버려두고 그냥 바로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삶의 결단이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그의 동생의 사건입니다. 조금 더 가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말하지 않는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아버지를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굉장히 예루살렘에 집도 따로 있었고요. 시야에 싹군을 두는 나름대로 부자였고 그의 부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이미 다 베드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이 제자들도 결국은 세베대의 아들들도 예수님과 직접 간접으로 알던 사이였다는 말이에요. 따라오너라. 그러자 여기도 결국은 뭐 하고 있었냐면 배에서 부친과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버렸어요.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를 지금 4명 선택하는 과정을 봤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의사를 물은 게 아니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딱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왜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셨느냐. 그냥 설명을 하면 제자를 훈련하신 다음 본인이 하늘나라로 가셔도 본인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 하기 위하여 제자를 선택했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 제자를 선택한 것은 아까 말씀한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고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처럼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 제자가 되고, 우리가 그 직접 배운 분들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죠.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배워가면서 나도 배우고, 나도 예수님에게 배우고, 나도 선생님에게 배우고, 나도 목사님에게 배우고, 또 너도 배운 사람도 너도 배워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상에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늘 물어보아야 할 때가 많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옛날에는 시골에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이 제일로 지성이냐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와서 물어보기도 해.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저보다 더 유능한 분이, 세상적으로 유식한 분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권위가 목회사회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그런 권위가. 또 옛날에는 병들면 교회 와서 안수 받는 것을 우선했다고 하면 지금은 안수도 받지만 그러나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한다는 면에 있어도 목회자의 권위가 옛날 같지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전도도 하고 배워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도 따라와라 이렇게 했듯이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한 거예요. 그 응답에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바빠요, 이거 처리해야 돼요, 뭐가 부족해요가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 사도는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서 요즘 말로 성직자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합니다. 정확한 성경과는 예수 믿는 우리는 잘못된 어떤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정당을 만들거나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무력적으로 대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은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받고 훈련받아서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조를 정확히 깨달으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본인이 어떤 일로 감옥에서 약 1년이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만난 사람 중에 되게 잘생기고 매너 있고, 그리고 그분의 얘기가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 문제면 사회 문제,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이론을 갖고 말하더래요. 깜짝 놀랐대. 야, 이렇게 유능한 사람 여기 있는 걸 보면 어떤 고위공직자였다가 여기 왔나 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도관한테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강아무개 씨 몇 명을 살해한 사람이더래요. 몇 명을 계속 살해한 사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모도 멀쩡하고 품위도 있고 매너도 있고 세상을 통달할 굉장한 지식을 가졌어도 악한 영이 딱 붙잡으면요, 수많은 사람도 삽시간에 죽일 수 있는,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여러 번 소개해드린 교도소장을 지낸 장로님의 책을 보니까 살인한 사람들 다 멀쩡한 사람인데요, 어느 순간에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했다는 말들이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살인하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땅을 파고 시체를 묻었는데, 야, 그 땅 포크레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인데 삽으로 그 땅을 파갖고 묻었다는 거예요. 괴력이 나왔다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악한 영의 문제입니다. 악한 영은 이처럼 멀쩡한 사람을 뒤집을 수 있고요, 악한 영은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귀신, 악한 영, 사탄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여러분 학문 속에, 지성 속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 속에, 제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의 입장은 국가의 법으로 악을 끌어들여 버리는 순간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악한 내용을. 그래서 낙태를 예를 들어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헌재 결정이나 이런 흐름은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아주 대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피해가 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이 거짓말이, 잘못된 거짓말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요. 잘못된 거짓말 중에서 하나만을, 설교 중에서 하나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자꾸 요즘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천지창조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 중에서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진화론을 가르쳐버리니까 진화론도 가설이라고 하면서도 그 가설에 세뇌되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는 하나가 부족해야죠. 뺐으니까. 그래요? 남자의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합니까? 아니, 어느 중학생이 야,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느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면 응.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는 하나가 없어야 되잖아. 응. 그런데 너 시어봐, 다 똑같지.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실망했다는 중학생 글을 읽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반증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 가서 전쟁터에서 발을 잘렸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이가 나올 때 발 잘린 아이가 나옵니까? 2달이 있는 아이가 나옵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2달이 있는 아이가 나와요. DNA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거지. 유전이 되는 거지. 그렇게 잘렸다고 해서 그거 복제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비뼈는 더군다나 재생 조직이 있어서 빼도 나온다네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먹어서 수술을 했는데 뭐를 했어요?
수술할 때 갈비뼈를 의사가 뿌렸대요. 근데 갈비뼈는 뭐 방법이 없더만 가만히 있으면 뿌른지도 몰랐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갈비뼈예요. 재생조직이 있기 때문에 나온대요. 뺐다게도 나와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갈비뼈, 인간 복제가 뭐예요? 인간 복제가 몸의 장기 일부분을 떼어서 개 장기 일부분을 떼어서 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든다는 것이 현대 과학으로 보니까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수가 있냐? 과학적으로 그 염색체 있잖아요. 23번 염색체, 남성과 여성 성염색체인데 남성은 XY, 여성은 XX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의 염색체로는 이 복사가 남자로도 가능하고 여자로도 가능하고, 근데 여자 거를 가지고는 남자를 못 만든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아들 못 낳는다고 여성을 내쫓았는데 결국은 아들 못 낳는다는 게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남자 책임이에요. 남자가 Y를 줬냐 X를 줬냐에 따라서 결정나. 근데 또 남자 책임도 아니야. 자기가 X를 주든 Y를 주든 결정할 능력이 없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었다는 게, 갈비뼈를 만들었다는 게 현대 복제 이론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이제 제가 창조론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저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흙을 아이에게 주고 도자기 전문가에게 주고 과학자에게 줬다고 하면 흙으로 아이는 이렇게 손 집어넣고 두꺼봐 이거에서 두꺼비집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겠고, 그런데요 과학자에게 만들었다면 그 흙에서 모래를 뽑고 모래에서 실리콘을 뽑고 그것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다네요. 흙이 반도체 칩의 원료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결국은 신토불이라는 말이 사람이 흙이라는 말 아니냐 그러면서 그 과학자의 주장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흙으로 누구는 두꺼비집 만들고 누구는 도자기 만들고 누구는 엄청난 양을 메모리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다면 반도체 칩은 이제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장하고 그 저장한 걸 내놓고,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흙으로 사람을 못 만들겠냐 이런 논리던데 저는 금방 이해가 되던데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그 귀신의 영은 저급의 귀신의 영은 표시가 나요. 그렇지만 고등 수준 높은 악한 영의 귀신, 사탄, 마귀의 역사는 수준 높은 것은 멋있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멋있는 문화로, 예술로, 노래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학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 어느 틈에 너무 많이 거짓말로 이 세상이 꽉 장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지 말기를. 이거 노트북 켜놓으니까 카톡이 오니까 여기서 소리 나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맞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하여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고 전도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라고 한 것이라고 하면 나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왜 그렇게 복음이 어렵냐고요. 왜 안 받아들여지냐고요. 왜 딴소리 하냐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왜 이상하게 튀냐고요. 알고 보니까 이 지성 속에 성경의 사상을 거짓말로 안 받아들이게 하는 사상이 너무 꽉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상을, 지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공부해가면서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옳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유엔에서부터 뭐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하라고 하는 게 저는 깜짝 놀랐다고요. 유엔은 좋은 말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인권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이것도 온 세계 사상이 잘못된 사상에 물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 벽을 넘어가면 이제 막 그렇게 돼가는 게 선진국의 예니까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이런 정도로 하지 마시고, 예수 믿기 위해서는 정말 잘못된 사상과 내가 싸워서 기독교 신앙으로 변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할 능력이 있는 시대구나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의 거짓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 판단한 예가 대한민국 역사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SNS가 너무 발달돼서 잘못된 거짓말로 하나님 엄청난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회, 시위, 결사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 잘못된 거짓말로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거짓말, 사탄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가 속지 않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속지 않도록 기도하며 명상하며 공부하면서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새소망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제자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